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그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저거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신앙이 또 좀 열악하여 물으려고 바쳤는 것을 또 도로 물은다고 가는 이러한 그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오늘 이제 27장에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들입니다. 그 승리하는 자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수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어요. 저는 이것을 그 사람들의 그 사정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정이다 맞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어떤 그 여자가 있었어요. 아기를 놓고 싶었겠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신앙이 좋을 때 그렇게 함부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놓게 됐어.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에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요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이것을 어린 날부터 계속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 성전에다 갖다 던져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다 갖다 던져놓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바친다 하는 이 말만 했어. 바치는 개념이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말로 이렇게 야야 내가 이래한 기도를 하고 니를 낳았대. 그건 엄마의 기도고 엄마가 알아서 하는 기고 왜 내를 거기다 결부를 시키느냐. 또 아들은 이렇게 튀나와요. 이러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들이 남자가 60세가 될 수도 있는 기고 60세까지 집 안 들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남자이면 남자 60세까지는 겠죠. 자, 또 그러면 그 5절에 어디 갔나? 남자이면 3절에 너는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지 못할 인생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값을 정하라.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나?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20세에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수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그 값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값으로 그걸 해야 돼요. 대가를 해야 되는 게 말만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대가가 없으면 값어치가 없으면 그 말은 입 밖에서 한번 나가면요, 우리는 말하고 뭐 치울 것 같이 보이지만 입 밖에서 말이 나가는 것은 나는 안 갚아도 결국에는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우여곡절을 만들어버려. 그럼 우리는 그 우여곡절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간에 그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토해내는 내 입의 말의 값어치를 하고야 말아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서원을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시편 15편에서 이 서운해 나는 거 보니까 이거 내한테 많이 손해가 오네. 아이고 이거 손해가 많구나. 갈 때 또 뭐 백불이 사라지듯이 하고 개념 없는 행실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네가 손해가 많이 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서운했는 것은 약속했는 것은 네가 그것을 이행하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5편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자, 15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자, 다같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변덕 부리지 아니하며 그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집이란 말이죠. 주님의 성산에, 성산은 거룩한 산, 거기에 가서 살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내 얘기로 와서요. 내 얘기로 와서, 그래서 이 서운한 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사느냐?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사람들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유형신앙 시대였죠. 유형. 자, 형식과 형체가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신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형신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무형신앙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형신앙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은 많습니다. 이걸로 서운하고 저걸로 서운하고 서운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들은 뭐 남자이면 얼마야 하고 여자는 얼마야 하고 또 청년은 얼마야 하고 아기는 얼마야 하고 이렇게 값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놨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 무형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운하는 것을 시시무리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서운했는 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손해가 많구나. 마치 아프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절대로 갈 수도 없고, 또 거기 거기에 안 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내려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내려갔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니까 이 서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동 케이스적 서원이 있어요. 자동 케이스적 서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알을 낳았어. 첫 아들을 낳았어. 딸도 놓기 전에 첫 번에 낳았는데 처녀로서 해가 낳았는데 아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자식들에게 그 뭐 천하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넣어주는 게 부모의 그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그 맏아들 되는 그 사람은 너는 네가 이 세상의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는 삶을 살아라. 그 맏아들에게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맏아들한테는 농토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맏아들한테는 더 많이 물려주고 배로 물려주고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물질들은 그렇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이것을 그 장자의 그 고난에 그것을 주는 그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레위기를 읽어봐야 레위기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알았으면 전부 지하로 다 해가지고 키우고 놓기 전에는 주여 바치겠습니다 캐놔놓고 내중에는 마치 맘대로 캐버리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고 완전히 육적으로 낳게하고 알을 무상 삼고 이렇게 하면서 키운단 말이야. 이렇게 키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아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렇게 서운한 어머니도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했는데 어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지를 못했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엇이든지 서운을 했으면 서운했는 것을 그대로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못했으면 그러면 그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라고 계속 이 얘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형신앙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형신앙 시대에서 그 아들을 이제 바치라 하는데 못 바쳤을 경우 그 아들이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형시대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 50세겔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20세인지 60세인지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살면서 못 바쳐졌을 경우 이때는 또 그러면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성소에 갖다가 놓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사람을 알을 낳아가지고 젖떨어지면서부터 해가지고 성소에다 갖다가 던져놨는 것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젖떨어지면서부터 해가지고 그 어머니는 서운을 했는 그대로 서운했는 대로 아들을 젖을 찌는 순간에 그 아이한테 에봇도 만들고 어린 조그마한 에봇 만들고 또 옷도 이렇게 1년 입을 것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리고 보따리를 싸서 그 아이를 성전에 제사장한테 갖다 맡겨. 젖떨어진 아이가 뭐 오줌을 가리겠습니까? 똥을 가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하나님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바쳐버리고 그 아이는 거기서 살아. 물론 거기에 또 여자들 봉사자들도 많고 레위인의 아내들도 있고 제사장의 아내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이 손 저 손 하면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사무엘은 나중에 점점 크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커튼 고막을 걸치고 거기다가 자기 자리를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엘리 그때 이제 사무엘을 키워준 사무엘의 직속 그 스승은 누구냐 하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는 뚱뚱하고 이제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묵은디가 돼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식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엘리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전부 다 불량표라 그랬어요. 제사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지가 먼저 이 새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철사 새갈고리 알죠? 그걸 가지고 한참 끓고 있는 고기를 그대로 건져서 가져가고
썰어놨는 것을 가져가고 이러면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스러웠어.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때는 세습제도인 관계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다 제사장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실상 제사장 족속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다른 족속이에요. 지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맞습니다. 뭐라고? 맞아요. 뭐라고? 맞습니다. 제사장 족속이라고? 제사장 족속 아닌데. 역대상이 아? 역대상이 역대상이 나온다고?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 사무엘은 어린 날부터 부모를 떨어져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자기 자리를 펴고 잠을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밤에 불렀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부모 떠나가지고 지성소에서 자고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맑디 맑은 아이에게.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여 부르셨나이까, 그 제사장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아버지여 부르셨나이까, 나 부르지 않았다, 가가 자라. 예, 가고 다시 또 장하고 둘러보 있는데 또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달려갔어. 그래,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부르지 않았다, 얼른 가가 자라. 그래, 이게 이제 한 몇 번쯤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제 아는 거야. 이 아이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니까 가서 둘러보서 그런 말씀이 또 들려오거든.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둘러보가지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가 이제는 일하지 않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집에 닥쳐질 화와 그 망나니 집안의 그 저주와 또 엘리 사무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사무엘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엄한 예언을 이 어린아이에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갖다 바치면 그 아이도 복이 되고, 그리고 한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이 한나가 아니고 한나에게 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들들을 주두룩하게 또 다음 아들들을 줬어요.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축복 줄 자에게는 축복 주시고 저주를 내릴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떠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어떠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시는가, 이 성경을 보면은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다 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알을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 생각을 가지고 키우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를 낳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지금 현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요. 바쳤다고 다 그 성전에 갔다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세겔로, 성소 세겔로, 성전 돈 그 가치대로 돈으로 그 바치는 값을, 서원자의 값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알을 갖다 바치는 수도 있지만 다 바친다는 것은 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세로 해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러면 이때는 50세겔을 그 사람들은 성소 돈으로 50세겔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남자 20세부터, 그 20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20세의 사람은 20살 먹은 아들이죠. 20살 먹은 아들이라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20세로 하는 것은 그 20살은 이 세상 말로 말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딘가 시험 쳐서 과거 보러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나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옛날에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러한 나이 때에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성령이 임하여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분리하고 세상과 분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그 심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은 50세겔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 50세겔. 은은 뭘 상징하느냐? 은은 분별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오는 뭘 상징하느냐? 오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은 가득하다, 만땅이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을 받고 분리하는 것이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60세는 6은 무엇입니까? 6도 마찬가지입니다. 6도 6은 세상 수요, 사람의 수요, 마귀의 수라고 그랬죠? 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또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할 짓을 다하며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분별하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요, 허상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것으로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은 50세겔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뜻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맏아들을 낳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여서 맏아들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세상으로 맏아들을 떠내려 보냈어. 육을 떠내려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이 세상으로 떠내려 갔잖아요. 말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내가 그랬는데 참 내가 다 까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여의치 못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인생살이 속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우쳤어. 깨우쳤으면 이제 그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야야 아들아, 내가 네 어린 날 네 놓기 전에 내가 이리 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서운한 대로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 하는 아들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 동 말동하고 반명도 없습니다. 반명도 없고 그럼 엄마의 이야기지 왜 엄마가 함부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나 그런 거 관계없어. 이러면서 하는 거는 완전히 120%가 나옵니다. 120%. 120% 왜요? 100%가 전인데 도리어 더 번가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냥 무식하게 해가지고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했는데 나도 내가 니를 갖다가 잘못 키우긴 했는 거 맞기는 맞는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말아보자 익하고 나간다 하면, 그러면은 정말로 그거는 무지몽매한 인생입니다. 무지몽매한 인생이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아직까지 20대이면 20대인데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의 영혼을 잘 분별하고 또 자기의 신앙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도 분별하고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아들에게 채워달라고
지금은 오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열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도해라는 그 기도는 절대로 기도는 허사가 없습니다. 절대로 시작되없는 말 했는 것도 허사가 없어요. 시작되없는 말 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라 하고 그 서운하는 것도 다 받으시라 하고 입에서 나간 것은 좋기나 나쁘기나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을 다 해결을 지으시라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세요. 원장님 욕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 이건 농담입니다. 뭐 욕해도 됩니다. 나는 욕도 먹는 나는 괜찮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값을 쳐야 돼요. 나는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서는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눈물로 그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돌아온다 해도 그 사람의 아들이 돌아와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대나 2대나 같이 쳐줘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살던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니는 니고 이걸로 안 하신다 이거예요. 각자로 안 치신다 이거예요. 다 하나로 쳐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를 바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는 남자보다 돈이 작아. 왜냐하면 여자는 값어치가 남자보다 작은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누누이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따 보면 다 드러난 거 아니야.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래. 남자는 몇 세겔입니까? 50세겔로 하라. 50하고 30하고 없는 집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자, 그러면 4절에 요것은 3절에 해당이 됩니다. 3절에 그 남자를 이야기했고 4절에는 여자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30세겔로 하라. 그 값을. 그것은 뭐냐? 우리 여자들은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가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라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로 모든 이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셨는 거예요. 이건 다 비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5절에는 또 누구냐? 5세로부터 20세까지예요. 5살부터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세까지가 값을 20세겔로 하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5세부터 20세까지는 20세겔로 하라는 것은 이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리하는 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어린 날부터 세상과 온전히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교육하며 그것을 가리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갖다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이제 세상에서 사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20세겔로 하락했어. 그 20세겔은 곧 분리에 대하여 신령한 교육을 많이 너희들이 깨닫게 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이것과 천태만상 구만상에 분리할 것이 많습니다. 또 신령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분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령 세계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신령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이런 그 기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령한 세계도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 이 신령한 세계도 그렇게 있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그 신령한 그러한 그 경지, 그러한 경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수없이 들락거리고 점쟁이나 뭐 무당들이나 그렇게 들락거리잖아요. 들락거리고 또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령한 세계를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경지를 가더라도 항상 어떤 경지를 가느냐,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악령의 세계를 그러니까 연계를 넘어가는 것이나 믿는 사람이 연계를 넘어가는 것이나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계를 넘어갈 때는 꼭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어. 무슨 강입니까? 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악령의 세계로 갈 것인가 성령의 세계로 갈 것인가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생겼나, 누구를 추종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이 행로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서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연결을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악령의 그 경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악령의 경지가 아무리 악령의 경지도요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렇게 거기서 체험하고 거기도 많은 그 경지가 또 있어요. 있지만 그 경지는 다 어디 아래냐, 그 주님의 나라 아래라. 그렇게 그 말에서 2차원 상태, 악령의 경지는 2차원 상태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경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들리는 그 경지, 그것은 바로 삼천천국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삼천천국에 가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낙원으로 가. 낙원이 3차원이에요. 악령이 경지는 2차원이고, 그러니까 낙원이 3차원인데 3차원까지만 가도 4차원을 볼 수가 있다. 천국을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악령의 그 차원이 나오는 것을 얼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이거는 악마의 그것이로구나. 그러면 악마의 그것이로구나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악마가 곧 항상 하나님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가는 때에도 악마는 곧 한 번씩 들쑥들쑥 나타나요. 나타나서 뭘 주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바다를 지나고 물바다를 지나고 막 이제 이렇게 대학빛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문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 앞에 완전히 뭐 눈 하나가 이따만큼 후라시만한 그 눈을 뜬 그 도깨비가 해가지고 그 시퍼런 불을 갖다가 내한테 막 비춰버려 그 눈에. 그러면 막 그때 하고 몇천만 볼때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면 그 악마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계속 2차원밖에 돌 수가 없어요. 2차원밖에 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막 몇천만 볼 때 전기에 감전되는 것은 악마가 나의 기세를 누르고 내 신앙을 누르고 지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수법인지 저 수법인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의 피 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의 피 하고 예수의 피 하는 순간에 이 악마는 물러가 버리고 우리는 다시 다음 차원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다음 차원에 갈 적마다 그때마다 또 마귀가 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막 그 푸른 불을 갖다 비춰 쫙 갖다 여기다가 그러면 푸른 불을 맞고 막 또다시 또 전기에 몇 천만 볼때 전기에 휘말려가지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래 이게 어느 단계이든지 이 악마가 꼭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이겼다, 아직까지 내가 다 됐다, 이런 것은 절대로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했고, 나는 다 아직까지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무엇을 해결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우리는 가야 될 것이라고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계에도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연계에 그 연관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뭐 십자가의 능력 한다고 십자가의 감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얼마만큼 희생을 하고 얼마만큼 용서를 하고 얼마만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조금 하는 것은 조금 능력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그런 많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이요, 용서를 해주는 것이요, 또 넓은 안양을 베풀어 주는 것이요, 대신 죽어주는 것이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르게 절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가는 그게 바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단계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마귀가, 그럼 우리는 마귀를 왜 못 물리칩니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가 똑같이 마귀같이 놀고 앉아있으면 마귀는 그래 놀자 그래 그거 맞아 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견해와 다른 우리들의 신앙 견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다른 견해는 예수님께서도 마귀하고 전쟁을 하셨죠. 3대 시험을 하셨죠. 네가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였으되 이랬어요. 기록하였으되가 뭐예요?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구약 말씀을 안 해? 마귀는 그렇게 그때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 말씀을 안 해? 이러고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또다시 그 다음 뭐 했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 맞아,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네 발을 딱 부딪혀 바다가 네 절대로 땅에서 떨어져가지고 해받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마디에 다 같이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하였나? 구약에 기록하였으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구약의 것을 완전히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뭘 뛰어내렸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받들어가지고 찬송 부리면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보는 그런 영광의 그런 짓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주 너희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어디에? 구약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공중 권세 그 공중에 울고 예수님을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 앞에 절해라. 절하면
이 모든 그거 영광은 다 내가 네게 주겠다. 하나님이 내한테 준 거 너도 알지?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여러분들에게 난 주입식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해야 돼. 주입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싸우셨고,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성경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하였으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갈 때 상대방이 대답을 못하고 마귀도 대답을 못하고, 다 이 마귀권세하고 싸우는 방법은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탄아 불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불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네가 명하지. 나 예수 이름은 알지만 니는 모른다. 이게 뭐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아는데 니는 몰라. 이렇게 보니까 네가 뭐 예수 이름으로 변간해봐라 모르겠다. 네 속에 뭐가 있나? 기록하여서 내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하여서 내가 있어야 되나? 그러나 하면 여러분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이 기록된 것을 이 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이면 5절에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신령한 세계를 뚫고 들어가든 이 세상에서도 마귀가 계속 오고 신령한 세계 속에서도 다니다니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으려고 막 푸른 불을 켜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데 다 마귀하고 분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마귀하고 분리하고 비진리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도 기도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내 영적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여자는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하게 그 만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도 만땅으로 받고 또 뭐 성령도 만땅으로 받고 그러한 뜻입니다. 자, 6절에 1개월로 5세까지는 1개월 한 달 되는 아이와 5살 되는 그 남자 아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은 5세겔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에게 1개월 되는 아이나 5살 되는 아이나 은 5세겔로, 그럼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는 아들로 너희가 키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분별을 하고 또 많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어머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백날 앵앵앵앵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한 번 하는 게 더 훨씬 하나님은 또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또 여자이면 6절에 두 번째에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1개월짜리에서부터 5살짜리 여자 딸 그런 아이를 위해서도 은 3세겔을 바쳐야 돼. 그러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분별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7절에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60세 이상, 아까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였죠. 남자들의 장정 나이가 20세에서 60세까지가 장정이래요. 그러면 61살부터는 뭐냐,
61살부터는 이제 장정의 그것을 넘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된 남자는 그 값을 15세겔로 50세겔에서 15세겔로 까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상은 뜻은 까들어갔다 안 까들어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5세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 나이 많아가 60이 넘었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가득 차도록 만땅으로 그 영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또는 전파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여자도 그 마찬가지고 여자도 60 넘은 여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때는 돈을 냈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전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뭐 50세겔 내라 20세겔 내라 막 연세 막 이카는데 이것이 없어서 못 내는 서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서원을 해놔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제사장이 정해요. 그 서원자의 집에 형세를 이제 살펴보는 거야,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이 집에는 도저히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20살이 돼서 50세겔을 해야 되는데 50세겔은 택도 없겠구나. 이것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제사장이 쫙 둘러보고 요 정도면 될 수 있겠죠 하고 물어요. 네 가면서 가면은 그게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제사장이 그렇게 해라. 모든 것은 제사장이 다 이 주예요. 제사장이 이래라 하면 이래하고 저래라 하면 저래하고 제사장이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모든 것은 제사장의 판정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하늘부터 그러한 그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들고 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원했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성소 세례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절에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생축이면 겠어. 생축은 가축,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보고 생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짐승을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며 선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염소가 한 마리 나왔어요. 이 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첫 것이다. 이래가지고 염소를 첫 것이다는 것이 아니고 첫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해가지고 바치려고 이제 했어. 제사장님, 우리 염소 새끼가 곧 며칠 있으면 나올 건데요. 하나님 앞에 저는 바치려고 합니다.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 또 양도 그 새끼를 또 낳았어. 이 양을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염소보다도 양이 좀 더 낫겠지. 제사장님, 저는 이 염소를 바치지 않고 양을 바치려고 바꿨습니다. 마음을. 그러면 제사장은 에헤이 말에 실수가 있네. 어떻게 실수했나? 바친다 했는 그것은 벌써 이미 바쳐진 거다. 말로써 물건이 갔다 안 갔다 짐승이 갔다 안 갔다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벌써 이미 심령에서 우러났고 입으로 벌써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염소 새끼도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 앞에 아직 덩거리가 오지를 안 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받으시려고 지금 딱 하고 가시는 그러한 중이다 이 말이죠. 받은 거예요. 그럼 양도 또 그랬다면 염소를 바꾸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다. 우열간 바꿀 수가 없다. 우는 뭐예요? 우승할 우자고 열은 열등 열자예요. 그러니까 우는 좋은 기고 열은 나쁜 기가.
좋은 기고 나쁜 기고 간에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말이 나왔는 것은 그대로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렇게 바치는 법입니다. 바쳐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둘 다 거룩하니까 너가 바꾸지 못한다.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려 하니까 바꾸는다 하지만 못 바꾸는다. 그건 거룩할 것이며. 자,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또 제가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염소를 자세히 들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부정하고 흠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흠이 있어. 그러면 부정하고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바쳐야 되는 것을 안 부정한 것을 또 새로 구해야 돼. 새로 구하고 그렇다면 이 부정한 것을 그러면 제껴놓느냐? 아니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바쳐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리는 데에는 정한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만 이 부정한 것도 결국 갖다 내놔놓으면 제사장이 알아서 키우든지 뭐 잡아먹든지 제사장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로 저 제사장이 받아가 제사장 다 먹는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관할하고 자기가 먹든지 뭐 누구를 어떻게 다르게 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뜻을 그러니까 그러한 뜻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그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제 제사장님 요거는 안 하고 내 다른 거 차라리 돈으로 내가 내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러면은 그 양이나 염소의 가격에서 정해진 가격에서 5분의 1을 더 합해서 그리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함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끼리 어떤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았죠? 자,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또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한데 집을 그러면 이 집은 뭘 상징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아까번에 그것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어디 갔나?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곧 자기 그것이고 또는 생축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그 인생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 생축을 바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짐승적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바치고 그렇게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것을 표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4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했어요. 자, 집은 그러면 또 뭘 상징합니까? 집은 우리 마음의 집을, 이 무형시대 속에서는 마음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우열간에 그 집에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정가 가격을 매긴다 이 말입니다. 가격을 매길지니 이 말이거든요. 그 값이 누가 정했는 대로 그 값이 되느냐? 제사장의 정한 대로 가격이 된다. 제사장은 여기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까? 제사장은 일단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오셔서
몸으로 자기 몸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 주셨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망 백성들의 죄를 속죄시켜 주는 그 같은 맥의 그런 그 업이거든요. 그 업인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들은 누구에게 그 가격이 저가가 되겠느냐? 바로 뭐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행을 누가 하느냐? 목사님들이 대행을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이 또는 목사님이 저 사람의 그렇게 그냥 마음의 집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위인됨이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멘. 위인됨이 그 사람의 위인됨이 얼마에 이렇게 거기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난이 고난이 어디까지냐? 주여 저 사람의 위인됨이 이리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줄 때 옛날에 제사장 그 사무엘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는 무슨 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여,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를 하여 그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누구누구의 심령은 요리요리합니다. 누구누구의 심령은 요리요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정한 대로 이제 되지면서 그 사람이 설령 좀 요리요리 나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한 30만 원의 사람인데 제사장이 볼 때는 한 20만 원의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러면은 제사장이 주여 저 사람은 한 20만 원 정도의 마음의 집에 그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30만 원짜리인데 너는 20만 원으로 봤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의 기도를 전혀 무시를 못 하시는 거예요. 무시를 안 하시고 그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하늘에서는 그렇게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도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잘 우리는 이렇게 일거수 일투적 언행심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잘 보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중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그러면 마음을 바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집을 바로 물으려고 하는 정량이 있어.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래 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을 여기다가 바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것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집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법이 있는데 정가한 돈에서 항상 5분의 1을 더 내야 돼요. 5분의 1을 더 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그 5분 1을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5분 1을 더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요래요래한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리이리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나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그 방법을 하지 않고 나는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5분의 1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껏 이 방법대로 했는데 나는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나는 다 새로운 요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의 이 일절의 그 교통 친밀의 이것을 더 내가 이제 이렇게 더 할 것입니다. 이 5분의 1은 바로 여호와와 더 그 밀접한 그러한 것을 더 하게 하기 위한 그 결심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그 마음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것을 한다. 이거는 좀 이야기하기가요 많은 방법이 많아서 시간상 난해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커갑니다. 커가면서도 더욱더 커갈 적마다 무엇을 하면서 커가야 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밀접의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밀접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이 너의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할 정도로는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기까지 어떤 단계마다 이 여호와의 유일하신 여호와를 여호와와 그 밀접의 그 단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고 자기 마음적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신앙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네 마음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이제는 아까는 집이었죠. 이 16절에는 이제 밭입니다. 밭도 역시 마음의 밭입니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전가하되, 두락이 뭐냐? 두락이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렇게 계산을 하네요. 보리 한 호멜지기가 나오는 땅은 돈으로 치면 은 50세겔로, 이것도 역시 성소 세겔입니다. 성소 돈입니다. 할지며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제 신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신년까지 오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렇게 그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계산하는 것은 뭐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5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가면은 이제 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년까지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러한 심정은 밭 심정은 어떤 밭 심정이겠습니까? 그러한 밭 우리 자 말씀을 하나 읽으면서 조금 더 우리 범위를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요거는 길가와 같은 마음 땅입니다. 길가 땅.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요건 돌짝밭 같은 마음 땅입니다.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거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슨 말씀인고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18절부터 이제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는데 자 18절부터 그런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 못 깨닫고 그게 뭘까 하고 뭐 생각 없죠. 아무 마음이 없겠죠. 개념도 없고. 그럴 때 이 들었는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요. 이 뜻이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야, 그 말씀 정말 좋구나. 은혜롭다. 정말 그 말씀 은혜스럽습니다. 테라놓고는 조금 있다가 그 속에 이제 이 돌짝밭에는 흙이 없잖아요. 뿌리를 갈아줄 흙이 없어. 돌멩이 속에서 씨는 그 싹이 나오다가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이 말씀 때문에 좀 있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생활 속에서 시험이 닥쳐와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는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는 말은 몸뚱아리가 넘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 환란 때문에 나는 이 예수 못 믿겠구나. 이 말씀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니까 나 이건 내 말씀으로 안 해야 되겠구나. 요런 게 마음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 말씀대로 살락하니까 잘못하면 내 큰일 나겠구나. 지구선 망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이건 뭐냐? 마귀가 와서 그 두려움을 주고 그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아버리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환경교화가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염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이런 염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재리 뭡니까? 재산을 늙고자 하는 그러한 이론이 유혹이 되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재산 못 모으는데, 재산 어떻게 모으겠어?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난 재산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버린단 말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이게 바로 재리의 유혹이라. 재산 모으기 위한 유혹이죠.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은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 이래가지고는 그게 결실을 했어.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혹 100배, 혹은 60배, 혹은 최하 30배까지는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30배가 되느니라. 이게 바로 마음땅 네 가지의 마음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도 그게 바로 이 마음땅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는 모든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땅을 드렸는데 사람이 16절에 자기 기업된 밥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전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을 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 땅을 바칠 때에 계산을 이제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밭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님, 제 밭을 제사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왜 하겠습니까? 이 밭은 농사를 지어야만이 되는데, 밭을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라. 희년부터 희년까지는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 몇 두락이냐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해가 가격을 치라. 요거는 뭐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그 단위나 돈 명칭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리 한 호멜지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가 이 말씀입니다. 보리는 뭘 상징하느냐. 보리는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쌀은 알곡이라고 하고 보리는 진리의 말씀이면서도 무슨 말씀이냐. 말씀의 종류가 있어요. 말씀은 총 몇 종류가 있느냐. 12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보리는 뭐냐. 보리는 분리, 죄와 분리, 세상과 분리, 이런 여러가지 그런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정황고한 계산을 하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분리를 하게 하고 안 좋은 것을 이 보리가 다 또 보리의 그 상징법으로서 다 또 해결을 짓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그런데 그 뭐냐. 분별하는 은혜를 분별해서 분리하고 다같이 분별하여 분리하고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값없이 주시는 마땅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정했는 대로 해가지고 희년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이제 그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난뒤 예를 들어서 희년이 전부 다 50년이면 10년은 지나가고 이때 바치는 그 밭이다 이거죠.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는 빼라 이라 감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네가 그렇게 내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또 요번에 또 뭐하냐 물을 낙해요. 제가 이걸 좀 바치는 것을 조금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10년까지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남았는데 40년 동안 보리 한 호멜지기를 은 50세겔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해가지고 40년이 이제 됐을 때 그 액수가 또 나오겠죠. 그 나오는 그것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만원이다. 1000만원 훨씬 넘겠지만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다가 5분의 1을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1200만원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 내놔놓고 그 밭을 도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토지 무르기 법입니다. 이걸 써보고 다 집 무르기나 뭐 가옥 무르기 뭐 토지 무르기 이런 그러한 법률에 이 나라가 그렇게 썼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5분 일을 더 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를 못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인한테 그 밭을 팔았어요. 이 40년 남았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 보리 한 호멜지기에 해서 50세겔을 저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네가 먹어라 요렇게 하면서 그 타인한테 그것을 또 계산해가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이 급박하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뭐 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천태만상 구만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맨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련이 되어서 그런데 이제 그가 밭을 무르지, 요걸 다시 20절에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이래 했으면 이제 다시는 그렇게 무르지 못하고 이제 성전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타인은 지가 했는 만큼만 갈아먹고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 그 영원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의 이 심령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뒤움박을 많이 칩니다. 그런 뒤움박 치던 그러한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되가 그 바쳐진 그 인생이 된다. 뭐 사실 뭐 그렇게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단점은 뭐냐? 단점은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 그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힘듦이 단점으로 좀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듦이 그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선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제 그 희년이 되기까지는 제사장 기업이 아니고 그냥 바쳐진 땅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 일하고 계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희년이 지나가면 이제 그 땅은 돌아갈 수가 없어. 제사장이 기업이 됐어.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을 사서 뭐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지주가 되는 거죠. 그 지주가 돼서 이제 소작인을 드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제사장에게 바쳐진 그 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정. 그러한 심정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좀 되더라도 요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받았는, 이 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받아야만이 자기 거예요. 안전하게. 그런데 자기가 돈이 많아서 다른 조상 밑에 있는 그 사람의 것을 샀어요. 이 나라는 영원히 파는 거는 안 되거든요.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그거를 갖다가 또 여호와한테 구별하여서 드렸어. 시점 되면 돌려보내야 되는 길인데 드렸어요.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너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런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선물을 삼을지니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그 기업, 그러니까 그 희년에, 그 밭은 희년에 원래 자기 조상 거 팔아보던 그 사람, 맞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그 기업으로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가게, 남의 것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요 사람 말고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고용주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고용은 월급 주고 하는 게 고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에게는 또 누가 있느냐? 자기에게는 자기 제자가 또 있었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를 데리고 다시 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요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은혜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가 있는데
제 제자도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되지요.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올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제자도 같이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는 원래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그 마음을 누구에게 바쳤느냐? 오늘 지금 데리고 왔는 그 사람이 한테 이 마음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왔어. 아이고 우리 스승님은 자기가 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데리고 또 저 김성희 원장한테 저렇게 가서 내까지 다 갖다 바쳤겠네. 이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러한 그 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제자죠. 제자의 제자. 그 제자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영혼이 이제 커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신년, 영적 신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신년이 오면 자기는 자기 마음을 자기의 이제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커졌는 이런 모든 그 주관성, 이 주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독자적으로 올라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인데 이제 자기는 독자적으로 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제자를 삼았다고 해서 그 제자가 언제까지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 내가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 값없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같이 이 은혜를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하게 깨닫기까지는 이 은혜 속에서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렇게 마음을 여기다 바친단 말이에요. 마음을 여기다 바치고 때로는 영혼까지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1대1에 이것이 또 되어지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1대1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저에게 구속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그 마음을 바치고 있지만 그리고 원장님이 최고입니다. 원장님이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말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다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과 이 다이렉트가 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가 되치면서 그렇다고 뭐 배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서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 그러면 저는 얘들아 내한테 붙어있다가 너 그렇게 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주님은 다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장성되기 전에 아직까지는 다 완전하게 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서면은 정말 감사하구나. 당신이 이제 다이렉트로 섰구나. 이제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하세요. 다이렉트로 하기를 원해야 돼요. 이 지도자는 저도 다이렉트로 하는 걸 원하고 값어치 뭐 대가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되지. 그거는 무엇이냐? 그거는 값없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값없이 받았잖아. 내가 뭐 거기다 돈을 들였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했는 게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이렉트로 나도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주고 양성시켜 주는 것은 그거는 바로 주님 앞에서의 내가 일말에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바요. 마땅히 그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키워주고 값없이 또 해서 다이렉트로 올라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고 그걸 서로 막 얽매가 너는 내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는 이게 아닙니다. 그 제자가 아니 원장님 아직까지 저는 다이렉트가 잘 안 됩니다. 갈 때는 그러면 아이도 붙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 내가 이런 일이 되고 이런 일이 되고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그럼 너 바로 서라. 이제는 내한테 뭐 묻지 마라. 기도에 들어라 소리도 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 고독한 기도의 절정을 이루며 가거라. 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디 갔나? 자 22절 23절을 했고요. 24절에 그 밭은 희년의 판사랑 그 기업의 본주에 들어갔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수의 세겔 들어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러면 이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하는 요거는 무엇이냐? 요거는 바로 너희가 분리를 온전히 매매매매 너가 이 모든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죄와 분리하고 모든 악한 것과 분리를 온전히 할 때 그때 그 한 세겔짜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세겔은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거든. 돈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이 많아 보세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없으면 능력이 없는데 뭐가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계는 능력이에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지니라. 네 모든 분리하는 것을 그렇게 분리하는 것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오직 생축의 첫 새끼. 아까 보니는 첫 새끼가 아니고 이제 그냥 바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뭐든지 다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첫 것은 우양을 물어하고 우양이 뭐예요? 우는 소고 양은 양양이잖아요. 소나 양을 물어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구별하여 하는 것은 내가 이거 바치려고 했는데 이걸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걸 하지 마라 이거야. 그거는 다른 걸로 하고 이거는 저절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내가 감사 헌금을 한 5만원 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그런데 오늘 뭐 또 일하러 가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어. 첫 봉급을 받아가지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 헌금을 내가 5만원 정도 바치려고 했는데 이 첫 것 속에 그냥 그대로 그거 하고 그냥 그대로 여차 요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속에 한 5만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딴 데서 구해가 그래 5만원을 따로 바치는 것이고 첫 것은 첫 것대로 그대로 바쳐야 되는 것이다. 요런 말씀입니다. 구별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작정했던 그거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드리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면 부정한 짐승은 뭐가 부정하냐? 말이나 돼지나 또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키울 때 그것들이 새끼를 낳았어. 첫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낙타를 바칠 수 있습니까? 또는 말을 바칠 수 있습니까? 돼지를 바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못 바쳐. 그러면 너의 정가 제사장이 말 한 마리에 얼마다? 돼지가 얼마다? 낙타는 얼마다? 제사장이 정가 가격을 매겼는 그대로 거기에다가 또 얼마? 5분의 1을 더해가 제사장이 말 한 마리에 그 말 한 마리에 300만원 하겠구나.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말 300만원과 아울러 300만원에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300만원에 5분의 1 그걸 더 해가지고 그거를 바치라. 그러니까 그러한 짐승을 첫 것은 누구든지 바쳐야 되는데 그 부정한 것을 바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아가지고 그 팔아는 돈을 갖다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명명백백한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 그 물건
그렇게 아주 바친 물건이 또 있대.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그 기업의 팥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렇게 다른 거는 그냥 지극히 거룩하게 바쳤으면 됐는데 사람은 제사장 족속도 아니고 레위 족속도 아닌데 바쳐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해야 되나? 아주 바친 그 사람이 있어.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말씀을 은혜롭게 우리가 깨달을까요? 그것은 아주 바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친 사람은 다시는 속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아주 바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삶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을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유태인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무형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주 바친 그 사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몸 바치며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속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속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하의 신앙 시대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사람을 다 자존심도 죽이고 뭐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이제 다시 크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때에 물론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지만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법 바치는데 저주받고 지옥 가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아주 바쳐졌는데 지옥 갑니까? 죽이라 한다고 그냥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갑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림바 된 것 알겠습니까? 누굴 죽였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속사람을 완전히 죽이다 보면 영도 살고 육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이 살아있는 채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영원히 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아주 바쳐진 사람이 된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모든 것에 다 10분의 1을 이런 여호와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10분의 1을 바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바치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이 속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 돈이 없어서 내가 11조를 100만원 띄놨다가 너무나 돈이 없는 관계로 그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때 그 100만원에다가 5분의 1을 더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엮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리면 안 돼. 부정타고 갖다가 일단 바쳐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제마다 여호와의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자, 소나 양의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은 10분의 1은 어디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소를 잘라야 됩니까? 살아있는 소를 자릅니까? 또는 살아있는 양을 자릅니까? 토막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계를 해야 되겠나? 그것은 소가 금방 태어났을 때 이 소를 재는 자가 있어요. 기둥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막대기,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이렇게 소가 지나갈 때 그 어디까지가 이렇게 되는 금방 새끼는 때는 어느 때 가지고 그 또 이제 좀 더 자라났는데 아무리 이 사람은 뭐 바치고 좀 해도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는 게 또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그렇게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은 그동안에 이 소가 또 좀 자라나. 그래 하면서 막대기의 자에다가 이제 그 소를 이제 재죠. 재가지고 그 막대기 자에서 10분의 1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10분의 1의 이제 그 무게가 나와요. 그 무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애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이거는 주님 이것이 더 좋습니다. 이걸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결국은 둘 다 바쳐야 된다.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함부로 완전하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딱 바치고 이제 그렇게 고랍니다. 물론 다 바치고 싶은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모든 나라의 법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전부 다 여호와한테 바치는 이러한 것이 법이에요. 이게 지금은 세상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나라 국가적으로 바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뭐 다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가 다 하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그것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그 법대로 너희가 살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라는 말씀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할 때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면 오늘날 누구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원장님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은 다 우리들을 위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내 얘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 얘기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섭취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만복은 따난 장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복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이제 내 얘기는 오늘로써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또 기대해 주세요.